할렐루야. 주의 귀한 복된 날입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례 한인연합교회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언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한 마음이 다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불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셔서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앞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나는 믿네 첫 번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은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 한 번만 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함 뜻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 앞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에 또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칠레 한인 연합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약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제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자아를 불태워 주셔서 다시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어떠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그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찬양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칠레 한인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9분의 핏대자를 세워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교육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픽대자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사람이 칭찬하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9분의 핏대자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염려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찬양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어떤 체험하고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낯선 길을 가게 되면 정말 지도책을 사서 지도책을 암기하고 중간중간에 또 확인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플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어느 길이 가장 빠른지 또 손쉬운 길인지 또 앞에 차고 차량이 있는지 심지어는 경찰차의 위치까지 가르쳐줍니다. 이 경찰차의 위치가 있으면 좀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혹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이 어플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줍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은혜를 나눴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1인지 2위인지 그것만이 약간 논란이지 AD 45년 또 46년에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은 60년을 전후로 AD 60년을 전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처음 책 야고보서라는 저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언급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시험이죠, 시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이 시작 자체가 장엄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은 더 장엄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성경의 서신들이라든지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의 주제들이 굉장히 커다란 주제, 장엄한 주제, 정말 주제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흔한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대한 것.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소개할 때 단 한 번 등장하고 1장, 2장, 3장, 5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왜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자기소개를 짧게 마치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역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은 야고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야고보서는 AD 45년이나 4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AD 33년에 부활했겠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한 40년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몇 년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기하급적으로 많아집니다. 도저히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행전 6, 7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전념하기 위해 교회 모든 행정 처리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안수집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이 교회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할 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에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 스데반 집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만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 도화선이 되어서 성경은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을 가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도 가고 소아시아도 가고 마게도냐도 가고 로마도 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즉 사도 바울의 일이 일어난 그때에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대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도 환란이 있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옵니다. 그래도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더라.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러나 이방 교회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요? 커다란 박해가 있었을 때, 큰 환난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온 땅으로 다 흩어질 때 이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먼저 다룹니까? 시험을 먼저 다룹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여기저기서 옛날부터 오래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박해가 와서, 큰 환난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흩어졌던 그 사람들,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누가 편지를 써요?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오늘 2절에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시대에 야고보가 격려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시험이란 주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유혹.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한 번역은 땐타시온입니다.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두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어려움, 역경, 핍박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어에서 뿌르에바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어라든지 스페인어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죠. 땐타시온, 뿌르에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뿌르에바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당하거든은 당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당할지도 모른다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고 환난과 시험이라는 글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비켜나갈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그러질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업이 번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장수한다는 보장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헌신해도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 한글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이 동사가 뒤로 가니까 마치 문장 구조가 시험을 만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원어나 스페인어를 보면 이 문장 구조만 봐도 무엇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Tened por sumo gozo, hermanos míos, el que os hacéis en diversas pruebas.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이 강조가 아니에요. 무엇이 강조인 줄 아세요? Tened por sumo gozo,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시험을 반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대부분이 연세가 있어도 또 청년이 되고 결혼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왜 어른이 됐으면 좋았을까? 어른이 되면 산수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어른이 되면 영어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그 떨리는 손으로 통지표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어른들은 좋을까? 내가 시험에서 해방될 일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국어시험 보는 게 낫고 산수시험 보는 게 낫지. 이 가정의 무게를 지고 세상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힘겹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침체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의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나눴지만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의 형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어머니도 나이가 들고 어린 동생들은 줄줄이 있는데, 형된 우리 예수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집을 떠나서 갈릴리를 헤매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말이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족은 예수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럴까? 그럼에도 그 형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형인 예수가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수도로 가세요. 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면 형을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형의 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일주일이 채 안 되어 어떻게 됩니까? 흉악범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마음에 더 원통함이 들죠. 아니, 저렇게 죽게 될 것을, 나이 33살 저 젊은 나이에 인생의 그것인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유별나게 살았을까? 형인 예수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원망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자기의 친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가다라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친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에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불태워집니다. 자기의 형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핍박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오히려 야고보는 펜을 들고 성도들을 향하여 연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뭘 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고백은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번 주에 노예가 이과수에서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과수를 갈 때는 하루에 최소한 16대의 비행기가 뜹니다. 비수기 때. 성수기 때는요 20대 이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칠레 와서 처음으로 이과수를 가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기후로 연착이 되고 연착이 되고 연착이 돼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과수 도착하는데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올 때도 그렇고. 그래도 도착해서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분 2008년도에 저도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왔고 이분도 2008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공장, 여기는 공장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공장을 합니다. 공장하고 그 꼬세라는 그 미신 기계를 몇 대 놓고 잘 데가 없으니까 저쪽 구석에 커튼을 놔치고요. 구석에서 침대 몇 개 놓고 온 가족이 자는 거예요. 블루스타 놓고 밥을 해 먹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거든요. 거기 가서 신방을 하는데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정말 돈독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맡고 제가 청년부 목사로 함께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청년부들이 아르헨티나를 다녀와서 알겠지만 아르헨티나 청년하고 칠레 청년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칠레 와서 칠레 청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물론 소수의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한국말을 안 해요. 그냥 안 합니다. 또 현지인에 가깝습니다. 그 청년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청년들은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한 손을 들어서 저의 어깨에 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꼬무한다 목사.
친구예요. 기분 좋으면 머리도 쓰다듬어줘요. 그럼 내가 그러죠. 비엔 잘 있었어.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악함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 집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화가 막 납니다. 애들이 반말 하나 우습게 여기나 한국말로 하면 듣지도 않고 한 1년인가 2년 사역하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후장 집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뭐라 말을 위로를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밤새 편지를 썼어요. 3장. 제가 연애할 때도 3장을 안 썼거든요. 그분에게 3장을 써서 그 다음날 가지고 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편지 줄 테니까 꼭 혼자 읽어보세요. 혼자서. 주구절절 썼어요.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집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을 지켜볼 겁니다. 저는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싶고 집사님도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근데 그게 두려웠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노회에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그러한 간증이 삶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버겁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붙잡아 주세요. 평탄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물로 들어가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강을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 불 가운데 너가 있을 때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을 갈라 주시옵소서. 불꽃을 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우질 못합니다. 뭘 못 배우는지 아세요?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을 지나고 강가를 지나고 불꽃을 지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너의 인내로, 너의 힘으로 견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이 크다고 해도요,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너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영광로에 불순물이 많은 철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곳에 집어넣어서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과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크고 작음은 있어도 이 세상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시험과 역경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시험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죠. 역경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한 사람을 샘플로 소개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어 계시는 이신이라. 아멘. 사람들이 인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인내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니?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니?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궁일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구약에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물질도 부유했습니다. 자녀들이 7남 3녀. 그땐 자녀가 많다는 것이 축복이었거든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때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은 셀 수도 없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죠. 너는 욥을 봤니? 그가 정말 정직한 자야. 그는 의인이야.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 말이죠. 다 이유가 있죠. 그가 평탄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자녀가 풍성하잖아요. 아니 그럼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을 건들지 말고
한번 욥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 언뜻 들으면 마치 사단이 장난치는 거에 하나님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 사단이 가져온 결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계략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이미 욥에게 어떤 결말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단은 자기의 지혜로 욥의 재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또 묻죠. 사단아, 욥을 보았느냐? 뭐라고 사단이 대답하죠? 그가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 물질 있다가도 없고 자녀는 또 낳으면 되지만 그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려.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합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들게 됩니다. 기화로 하루 종일 긁습니다. 고름이 끝이질 않아요. 그 장면을 보고 욥이 사랑하는 아내,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뭐 소나무라고 그쯤 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야. 그래도 모르겠어? 라고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욥이 평생 의지했고 신뢰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 문제가 있어. 잘 생각해 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걸? 세상에서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걸 봤어? 너는 이것이 증거야. 부정직해. 넌 죄인이야. 엎드려 기도해. 회개해. 욥을 감싸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욥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역경을 하시는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욥에게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욥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고요. 정말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지.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의롭겠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그때 있었니? 내가 깊은 바다를 갈 때 너가 있었니? 너는 나의 죄를 천유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야. 그 전까지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었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였구나. 그러면서 욥에게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죄인이냐 하라고 할 때 버텼던 욥이, 친구들이 저주할 때 버텼던 욥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당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10번을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시험과 실험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고요, 핍박으로 인해 박해로 도망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을 당할 텐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구비하며, 누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야고보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견뎌, 버텨, 웃어, 마지막에 눈 자가 승리자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반드시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봐라. 이사야를 봐라. 욥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야고보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욥과 같은, 또 이때와 같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때로는 가족에, 주위 사람에,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자꾸 흔들죠. 그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느낌에, 경험에 믿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세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며 완전히 이루신다. 누구만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시험 앞에서,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환하게 웃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아무리 몰려와도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시험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 창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삶 두 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낸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여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낸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여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셨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하신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때론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역경이 매일매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절망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욥을 붙들어 주었고 이사야를 붙들어 주었고 야고보를 붙들어 주었으며 1세기의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까? 우리의 모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창조주 되시고 공급자 되십시오. 가장 어려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결말을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지혜 집사님이시죠? 맞나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윤지혜 성도님과 최다빗 이 부부입니다.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광수 목사님 그 딸과 사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아들이고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윤광수 목사님께서 휴가로 칠레 가게 되면 꼭 교회에 예배드리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이따 식사하실 때 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을 떠날 때 잠시 그때 자유를 만끽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이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평생에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다빗 성도님과 윤주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6회 중남미 노회가 주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회 광고를 합니다. 사라 선교회가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는 12시 50분 유치부실에서 원래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임시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의미합니다. 유초등부 교사 임명으로 우리 장본지 집사님을 당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초등부를 섬기겠습니다. 썸머타임이 오는 토요일 저녁 12시가 되면 1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늦게 오지 마시고 좀 더 일찍 와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영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